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교회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왜 싫어하지? 교회 친구들도 다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왜 싫어하지 하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그 아이와 상담을 했다고 해요. 너는 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싫으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요 집에서 아빠한테 매일 맞고 혼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가 너무나 싫은데 교회에 오면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해요. 내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치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한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도 혹시 탈북한 사람들 전도하기 쉬운 것 같으세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누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으면 남한에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고 남한에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 김일성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이렇게 죽을 목숨을 걸고 도망 나왔는데 나는 또다시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이전에 있었던 김일성이란 이름으로 통해서 억눌리고 살다가 그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억눌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해하고 이전에 다른 오해의 것들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외면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상황, 내 삶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내 신앙을 지어져가는,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물질로 어려운 사람은 뭘 기도할까요? 물질을.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은 건강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겠지요.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매우 올바른 일이에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기도하며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물어봅니다. 주님, 성령이 오시면 이 나라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까요? 주님, 성령이 오면 집 나간 내 자식이 돌아올까요? 주님, 성령이 오시면 지금 다 망해가는 내 사업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나 물질로 너무 힘든데, 건강으로 힘든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회복이 올까요? 하고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는 회복이 필요한데,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데, 내 것을 내가 취하는데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냐 하는 말인가. 도대체 내 것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알 바가 아니라뇨.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을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할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내가 할게. 너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는 너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너 모든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에 따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너가 그것을 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장이 좀 어렵다 하네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를 잠시 좀 시간을 구별해서 아버지의 일을 조금 도울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에 급급해서 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수능을 망쳐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그때 그렇게 나서려는 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너는 네가 할 걸 해라. 너는 너가 할 걸 해라. 나는 내가 할 걸 할게. 너는 너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전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며 나아가니까 나는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직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결혼이,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가, 어떤 이들은 사업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누구 문제라고요? 누구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문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네, 순서대로 쭉 틀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요. 그럼 우리 40장 31절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대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업에서 대박 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암에 걸려도 다 나아져 버릴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새끼들 다 서울대 갈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픈 거 있으면 나도 아플 거고, 망할 일 있으면 나도 망할 거고, 힘든 일 있으면 나도 똑같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41장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40장 31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박질할 때 나도 똑같이 뛰어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나도 똑같이 걸어 다닐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여서 곤비할 때 나는 곤비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걸어다녀서 피곤할 때에 나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대박 난다고요? 잘못된 말씀 듣고 잘못된 상상 품으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이 다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 회장이 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할 때에 아마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어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나아갔던 흐름의 방향성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떤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그것이 나와 맞아 떨어졌을 때 물질이 나에게 아주 부유하게 내게 허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척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축복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다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 아마 이 말씀 듣고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염려와 근심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느냐가 달린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믿으며 나아가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해 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작업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내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이다. 나의 앞길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이다. 내어 맡겨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보고 또 선교나 전도의 메시지로 자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위아래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는 단순히 전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감이 아니라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그 길을 살아나아간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걱정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가지고 살아가다가 일찍 죽기도 하고요. 그 스트레스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썩어질 것.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정말 나의 것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제 나는 성령의 일을 하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입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심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거다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자, 즉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아픔, 슬픔, 어려움 누구 거라 그랬죠? 하나님 거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나에게 있는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맡겨놓는 순간 내게 아닙니다. 맡겨놓는 순간 하나님 거예요. 맡겨놓는 순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내 갈 길을 가면 돼요. 아들아, 네 갈 길을 가라.
내가 다 감당할게. 내가 다 너 거 감싸 안을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 너 갈 길 내가 알려줬잖아. 네 갈 길을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결과요. 그렇게 백신을 기다렸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어때요? 부작용도 나타나고 뭐 뇌출혈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온몸이 마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있다고요.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슬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열심히 말씀 봐야죠. 열심히 주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더욱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목숨 걸고 교회 가는 거랑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 나라에서 종교 행위를 좀 당분간 금지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간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교회는 안 가더라도. 우리 전도사님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우리 디도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디도서 2장 1절 말씀. 디도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아멘. 우리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 밑에 2장 말씀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디도서 2장 말씀을 쭉 다 읽어보고 정말 깊이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후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되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세상에 덕이 안 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애초에 우리는 멀게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법칙 속에 우리는 살아가며 어려움만 아픔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아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교회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손가락받지 아니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인간이라 길 가다 똑같이 쓰레기 버릴 수 있고요. 길 가다가 똑같이 누군가에게 욕할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누구와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노력해야 되는 거. 특별히 교회가 보여주는 겉모습 어떠한 모습들은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며 보여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더욱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코로나 터질 수 있어요. 그죠? 절에서도 코로나 터질 수 있어요. 어디 회사 기관에서도 코로나 터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지 말란 거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거는 정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성령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 증인의 삶 살아가는 것, 내 지역과 이 나라와 열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가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 전에 우리는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먼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오늘 말씀 제목 뭐죠? 한번 주워볼까요? 돌아옴, 되돌아옴, 리턴.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새하얀 백지 위에 내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아빠 일 도와주고 있다가, 자녀야 너는 너 공부할 대로 돌아가, 너 공부해야지, 돌려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곳으로, 또 직장인들은 일하는 회사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일하시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는 거. 세상에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뭐라고요? 나의 문제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이제 주님께 맡겨두고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게 돌아감으로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인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자, 이거보다 먼저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준비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직장 다녀서 진급도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안 망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벤트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장의 차이가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크게 작용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셔서 아마 카페교회를 예수님께서 하나 하신다. 카페교회를 예수님께서 하나 하신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거를 대접하기 위해 커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그냥 환상 속에 정말 신의 인물, 인간으로 오신 그 신적 존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워지셨다라면,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워지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정말 선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성령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의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말 세상의 가치관 주님에 내려놓고 성령의 가치관으로서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원래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본래 성령의 사람이니 그 성령의 가치관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보다 잠잠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전쟁했던 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들 주님께 내려놓으니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서 주님,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욱더 먼저 바라보았네요. 건강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요. 주님,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 엎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새 사람 되돌림으로써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